오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레위인 너희는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8장에 들어와서 성소 안에다가 등불을 켜는 거 그게 레위 지파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등불 켜라는 얘기 다음에 레위 지파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걸 살펴봤죠.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불로서 그들의 각 동네에 퍼져서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성소 안에서는 등잔에 불이 켜져 있고 실제 생활 안에서는 레위인들이 진리의 불을 밝혀야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성별하실 때, 구별하여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또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게 묶으셨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 우리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그 원리로 묶으셨고 신약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들이 대해서 이 본문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 전체를 면도를 시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삭도로 밀게 하고 또 그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 명령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의미가 정결함의 회복이어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모든 의식들은 그 의식 자체를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실어주셨는가 의미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의미를 모르고 예식만 행하면 이제 지극히 미신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고 있는 걸로 인해 내가 괜찮아졌다라고 착각하는, 하나님이 그 의식을 하라고 하신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전혀 모르면서도 그 의식을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식들에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의 의식 중에서 모세보다도 500년이나 앞서서,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나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제일 첫 번째 의식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의식, 할례 의식입니다. 이 할례 의식이 의미를 모르고 받으면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게 만들고 그걸로 오히려 자신들의 죄와 한계와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한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건데 오히려 그걸로 자랑을 삼고 이방인들은 안 받고 자기만 받았으니까 특권인 줄 알고 이런 엉뚱한 오해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언약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후손을 통해서. 그런데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 놓고도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부름을 받고 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웬일인지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안 주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조바심이 나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제안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 몸에서 후손이 태어나야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 내 몸종인 애굽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자. 당신이 아들을 낳자. 그래서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기들 딴에는 잘한 줄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13년이나 더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89세나 됐고 이미 폐경이 돼서 생리를 하지 않는 할머니 사라. 자녀를 못 낳았지만 이미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생리도 끊겼어요. 폐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약속의 아들을 낳겠다 하고 그 전년도에 이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나누던 대화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로 21절. 창세기 17장 15절로 21절.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게요. 창세기 17장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육체의 능력이 아직 강건할 때 그 능력을 증명한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99세 때 나타나고 사라는 폐경 상태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은 다 사라졌고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리고 이 내용 바로 앞의 부분이 17절 1절부터 17까지 내용이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남자마다 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선행을 행하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공로로 자격을 얻어갖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불가능하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완전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늘 흠결이 있고 늘 무너지고 늘 실패하고 한계가 있고 뜨겁다가도 그냥 식어버리고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안 된다. 그걸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의 의미를 몸에다 새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식의 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얼른 젊은 여종을 취해갖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적으로도 생식기를 자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전부 그걸 하는 거예요. 할례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약속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 구원의 진리는 너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하나님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고백적으로 몸에 새긴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다 잊어버리고 할례 받은 걸 자랑으로 삼은 거예요. 오히려 야, 이방인들 너네는 이 할례 못 받았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러고 그걸 자랑 삼았어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그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진리를 가르쳐야 될 사명으로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내용은 다 무시하고 할례 받은 것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은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에는 그 속뜻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와서도 모세가 다시 한번 몸에 받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신명기 30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몸에 흔적 새긴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죄의 의지를 따르던 내 자아의 고집,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돌아서는 결단, 그게 할례다. 구원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이 나를 씻기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에다 이제 새기지 않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할례의 고백을 드리는, 이처럼 율법에 나타나는 모든 의식법들에는 그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민수기 본문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전념하게 특별하게 임명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고 온몸의 털을 싹 삭도로 밀고 옷을 빨고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의 제사, 감사의 제사, 헌신의 제사, 속죄의 제사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그런 의식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될 때 반드시 어떤 내용으로 구원을 설명해야 되냐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하나님에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거를 깨달으라고 이 의식을 행한 겁니다. 물로 뿌리고 우리가 세례받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니까 물로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싹 밀고 옷을 빨고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러고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별되는 구원받은 레위인들인 것을 아시고 이 의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삭도로 온몸을 밀지는 않지만 세례받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고백, 레위인들이 임명되는 절차와 똑같은 의식을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매 순간마다 죄에게 지배되던 나를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성별하게 정결함을 회복시켜 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게 우리 신자의 추구하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지만 바울은 구원받은 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 왜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돈 버는 복, 건강해지는 복, 이건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받을 본질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고,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목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정결함을 회복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죄와 싸우겠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 동안 주를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신기한 체험을 하고 막 이상한 방언을 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에게 마음을 홀랑 뺏겼어요. 이야, 그래서 막 환상을 봤다 그러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막 신기한 말 한다 그러고 그런 걸 밤새도록 하면서 자랑하고, 이런 분위기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교회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게 고린도 후서 11장이라는 얘기는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예요. 거의 결심을 하고 막 거의 반협박조로 얘기한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4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를 그분께 정결한 처녀와 같이, 신부와 같이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거짓 교사들 말 듣고 있으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폼나게 막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죄와 더불어 싸우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 때 온 몸의 털을 다 밀고 물을 뿌리고 옷을 빨래를 하고 그렇게 의식을 행했던 바로 이 의미가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구별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를 그런 신기한 체험하고 막 그걸로 과시하는 게 아니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끊임없이 일평생 해나가는 것.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늘 묵상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매 순간마다 상황에 닥칠 때에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노력하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힘써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해도 우린 넘어져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실패하고 그때마다 또 좌절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주님 제가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 날도 또 같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를 세워놓고 그 의식을 행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서 나도 그 레위 지파처럼 성별돼야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의식이 하나 더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들을 구별해 드리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자기들에게 할당된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1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레위인 한 명에게 몇 명이 손을 얹는 거예요? 11명이. 원리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대표로 나가는, 남자가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레위인 남자 한 사람 세워놓고 11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레위인들을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해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안수는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안수는 주로 어떤 식의 안수를 하냐면 목사님들이 또는 뭐 부흥 강사들이 병 나으라고 안수해 주는 그 안수만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본질적인 안수, 구약의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신 안수는요, 제물의 머리 위에다가 예배자가 자기가 흠없는 제물을 끌고 가서 번제단 앞에서 안수해요. 이 안수가 짐승의 머리에다 짐승 보고 야 너 병 고쳐라 그러고서 안수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이런 얘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고 토막토막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 불살라지는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로 안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수를 지금 누구한테 하래요? 레위인한테 하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다른 11지파 사람들이 레위인한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무슨 특권층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로 구별된 것은 저들이 무슨 특권을 가진 게 아니라 내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나는, 레위인 너는 우리와 하나다. 이거를 고백으로 나타나는 게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근데요, 민수기에서 이렇게 안수를 해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고백만 하고 끝나게 하지 않았어요. 의식만 행하고 끝난 게 아니라 민수기 18장에 가면 이렇게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준비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그 허물과 책망을 받게 되는 대신에 철저히 그 일에만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부어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만 준비가 된 레위인을 대신 보내서 죽음을 면하고 그 대신에 레위인이 네 대신 수고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일을 하니까 11조를 내서 그들을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11조를 받은 레위인이 받은 11조에서 또 10분의 1을 떼어요.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 제사장 아론 가문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로 레위인을 살리고 레위인은 자기들의 11조로 제사장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레위인과 제사장이 전부 한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게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1조의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 참여했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풍족할 때는 드리고 힘들면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집이 이제 가난해졌어요. 그러면은 제비 뽑아서 야 우리 이제 가난해서 먹을 게 좀 부족하니까 우리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은 굶고 나머지는 먹자 이럽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죽을 끓이더라도 나눠 먹죠.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나눠 먹어요. 우리가 생활이라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난해졌으면 죽 한 그릇은 반드시 레위인 거예요. 죽을 먹을 때 레위인한테는 고기를 사다 줘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죽을 먹으면 그 죽 한 그릇은 누구 거다? 레위인 거다. 이 원리를 실천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나머지 11명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이 일의 의미다.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간직해야 돼요. 민수기 8장에서 성소 안에 등불 켜는 건 레위인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진리를 가르치는 게 그 의미고 그 레위 지파는 혼자 잘난 척하는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안수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구나.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그들 머리에 안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만 손으로만 때운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땀 흘려 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너희들의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니까. 그리고 레위인도 자기들이 받은 10분의 1을 또 떼어서 제사장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데 우리는 제사장님의 손과 발입니다. 이 소리예요. 제사장에게 레위인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또 띄어서 제사장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는 제사장님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제사장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 고백으로 하나가 되라는. 귀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자신들의 삶이 좀 힘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내던져 버리는 게 11조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내던져 버리면 누가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레위인이 거지가 돼요. 레위인들이 아르바이트하러 뛰어나야 돼. 네. 택배 기사하고 막 택시 기사하고 막 일용직에 나가서 노가다 뛰고 막 이게 레위인이 전부 그래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레위인이 진리를 연구할 시간이 없고, 그러면 레위인들이 맨날 와갖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 돈 많이 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헛소리만 하면 그 소리 듣고 또, 저건 맨날 돈만 내래. 이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그 교회가 아주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떼어먹는 문제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생활의 원리를 레위인과 내가 하나라는 원리를 지키고 살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하는 약속을 하셔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부유할 때는 11조 하는 거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 계속 이렇게 수입이 많게 해주시면 이게 11조 하는 거 잘할 수 있는데 언제 어렵냐면 내가 쪼들릴 때 내가 이렇게 쪼들리고 궁핍한데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쪼들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나는 제외될 수 없다. 나는 힘들어도 죽 한 그릇은 반드시 하나님의 헌신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구별하겠다.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실험해 보면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이 고백, 귀한 고백,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한테 11명이 둘러서서 안수하는 장면, 그리고 생활의 실천으로는 11조로 그걸 표현합니다. 우리 서부중앙교회 안에서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중직들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 좋은 분들은 11조 다 참여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재정으로 든든하고 많은 선한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강우만 할 때, 연우만 할 때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고백적으로 살아보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지는 않으니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건 용돈 받을 때잖아요. 원리로 내가 용돈을 10,000원 받으면 그거를 꼭 무슨 이렇게 노트 하나를 딱 구별해 놓고 11조 노트를 가져보세요. 11조 노트를. 그래서 하나님이 10,000원을 주시면 그거를 1,000원짜리로 바꿔서 10분의 1은 레위인을 위하여 또 10분의 1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언제나 감사헌금과 11조를 구별해서 딱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8,000원으로 내 용돈을 쓸 수 있는 믿음. 이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실천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11명이 둘러앉아서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의식과 똑같은 내용이다. 그 의식은 구약 백성들이나 하고 우리는 그냥 엄마가 용돈 줬는데 뭘 거기서 또 우리 엄마 11조 다 했는데 뭐 나는 내 용돈 갖고 다 쓰면 안 되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백에 동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그 원리에 참여하시라고. 뭐든지 내가 쓸 것이 생기면 레위
내 10분의 1은 레위인의 것이고 또 다른 10분의 1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몫이고 그리고 나머지 8로 내가 살아야지. 이 원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삶의 실천으로 계속될 때 여러분이 신앙 고백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 마음으로 살면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의 삶에 복을 붓나 안 붓나 실험해봐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고 실제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지.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신앙 고백을 어려서부터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예배만 열심히 안 빠지고 출석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인을 구별하실 때 물로 뿌리고 온몸을 삭도로 밀고 그리고 옷을 빨고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제일 먼저 내 고집대로 살던 거 회개하고 또 죄의 정욕에 자꾸 무너지는 거 계속해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